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장경. 어디 집에서 공부 좀 하고 계시나요?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로 100번 듣고 머리로 100날 머리로만 이해해봤자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항상 스스로 몸으로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건 또 부처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한 60대, 한 60 중후반 정도 되시는 어느 불자님이셨는데 당신이 이제 제 법문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스님이 법문에서 이야기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을 지난 과거 20년 동안을 골반이 아파가지고 우리 좌골신경통 이런 거 있죠? 골반이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대요. 어디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도 않고 20년 동안 골반 통증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불심이 깊어서인지 매일매일 108배를 했대요. 108배를 하고 부처님께 시간 낼 때마다 기도하고 108배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108배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허공에서 집게가 나오더래요. 뭐가 나와요? 집게. 그러더니 자기 골반에 집게가 쑥 하고 들어가더니 집게가 쑥 하고 골반에서 빠지는데 골반에서 뱀 있죠, 뱀. 뱀이 대롱대롱 집게에 딱 눌려가지고 허공에서 나온 집게가 자기 골반에 있는, 골반 속에 숨겨져 있는 뱀을 뱀 모가지를 딱 붙들고 뱀을 쓱 빼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20년 동안 고생하던 골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예, 부처님 가피가 이와 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지장보살을 염불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음기도 하시던 분들은 원래대로 그냥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요. 금강경 기도하시던 분들은 원래대로 금강경 기도하시면 되고요.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법화경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장경 또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 지장기도, 지장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장경을 외우고 조금씩이라도 지장경을 사경하고 조금씩이라도 지장보살 염불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만의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경전이 있다 보니까 이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또 경전들이 막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위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경? 위경. 거짓경전. 거짓경전이 무슨 뜻이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 그걸 무슨 경이라고 한다? 위경이라고 해요.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을 위경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지장경을 위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래서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 위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지장경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교 공부하는 분들 중에선 지장경 같은 경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해요. 무슨 불교? 남방불교. 그것도 불교긴 불교예요. 근데 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는 교과서가 뭐냐면 니까야라고 해요. 무슨 양? 니까야. 우리 북방에서는 아함경이라고도 불러요. 아함경. 예, 그래서 이제 니까야하고 아함경하고 한 80%는 비슷하고 나머지 20-30%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근데 내용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고 부르고요.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는데 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니까야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없어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방불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아미타불, 약사열애불을 믿지를 않아요.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믿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인 아라한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북방불교라고 해요.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티베트로 전해진 가르침 북방불교. 우리 북방불교의 특징은 대승불교예요. 무슨 불교?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미타불도 계시고 약사열애불도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보살님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금강수보살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교가 2600년 동안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문화로 이렇게 전해지고 펼쳐지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전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경전마다 전해진 경전이 조금씩 서로 다르기도 하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 남방불교 니까야라는 경전에는 이렇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공부하는 니까야, 남방불교에서는 요 지장경이나 요런 지장보살을 믿지도 않고 지장경을 위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경? 위경.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장경이 제가 봐도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장경이 후대에 편집되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후대에 이렇게 좀 새롭게 매끄럽게 편집된 경전일 수 있다. 왜냐?
내용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내용이 짜임새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이 아주 짜임새가 있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장보살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 초보불자, 대승불교를 믿는 우리 초보불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후대에 편집되어진 경전이 지장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건 아니건,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건 아니건, 중요한 거는 지장경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다? 가피가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지장경이 어떻게 전해졌냐 굳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몰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설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지장보살은 정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장경이라는 글자, 지장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문자가 후대에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지장보살은 정말 계시다 안 계시다? 저는 정말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빠진 중생들이 간절히 지장보살을 염불하고 염불해서 가피를 받았다 못 받았다? 가피를 분명히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지장보살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장경이라는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장경이라는 경전은 후대에 편집되어진 것일 수도 있기는 있다. 근데 그런 거 우리가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누구는 믿고 지장보살을 믿고 그냥 꾸준히 지장경의 내용을 의지하면서 닦고 닦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가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아주 좋은 감기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감기 몸살이 뚝 떨어지는 정말 좋은 약이 있어요. 감기 몸살이 뚝 떨어지는 정말 좋은 약, 몸에 좋은 약이 있다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남자가 만들었냐, 여자가 만들었냐 따질 필요 있다 없다? 그 여러분 약 지어 먹을 때 그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일단 효과가 있냐 없냐, 부작용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일일이 광우 스님 감기 몸살 걸리셨네, 이거 약 좀 드셔보세요, 이거 효과 좋아요, 어서 드셔보세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근데 저 보살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만들었습니까? 여자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만든 약사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박씨입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제 비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후대에 만들어졌냐, 어떻게 전해졌냐 이거 굳이 깊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부작용 없이 감기가 뚝 떨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검증했듯이 지장경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연불 했더니 수많은 중생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수많은 불자님들이 몇백 년의 역사 동안 검증하고 체험한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떠도니까 그런 말 듣더라도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장경이란 경전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불자들이 지장경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지장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은혜와 가피를 입었다. 역대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이 지장경이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마음에 잘 정리하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저 중국 불교에 몽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스님께서 105살인가를 사셨어요. 105살을 사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산책을 하셨대요. 딱 그 오대산, 중국의 오대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죠. 예, 오대산이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의 오대산에 그 오래 머무르시면서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그 문수산 오대산 문수보살 도량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딱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할 일을 다 마쳤다. 뭐라고요? 할 일을 다 마쳤다. 내가 이번 생 할 일을 다 마쳤다. 한마디 딱 남기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듯이 편안히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105살에. 하여튼 100살 넘게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몽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가피도 큰 가피를 체험하시고 그 세상에 널리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신 큰 스님이세요. 대만에도 오래 가셨고 미국에서도 포교하시고. 근데 그분이 젊었을 적에 구화산에 가셔서 무슨 산? 구화산이 무슨 도량이죠? 지장도량. 거기에 신라의 왕자 출신이신 김교각이라는 스님이 그 구화산에서 널리 법을 펼쳤대요. 다 알고 계시죠? 김교각 스님, 구화산. 그래서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 화신이라고 불려요. 혹시 구화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가끔 불자님들 구화산에 오대산에 성지순례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그래요. 여기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뭐 구화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예, 근데 구화산이 또 왜 유명하냐면 금방 제가 어느 스님이라고 했어요? 지장보살 화신. 무슨 스님?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남아있대요. 등신불. 등신불 아시죠? 예, 등신불이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썩지 않고 완전 미이라처럼 변한 거예요. 부패되지 않고. 그 이제 등신불이라고 했는데 몇십 년 전에는 아무나 가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이제 장막으로 이렇게 이제 쳐놓고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존한 뒤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 때 그 김교각 스님 등신불을 공개한대요. 그래서 그 김교각 스님 등신불 공개하는 그 날에 수많은 불자들이 구화산에 모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지성 예배, 공경 예배 올리고 그 등신불을 친견하고 하거든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김교각 스님 등신불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대요. 법당에 들어가면. 근데 그 몽창 스님이 젊었을 때 그 중국 대륙을 성지순례 하다가 구화산에 갔는데 구화산에서 김교각 스님 등신불을 딱 보는 순간 한없는 환희심이 들면서
감동과 기쁨이 막 솟구치면서 김교각 스님 등신불 앞에서 서원을 세웠대요. 평생토록 지장보살의 원력을 받들어서 지장보살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지장신앙을 닦아오셨던 분이에요. 지장신앙. 근데 그분은 화엄경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고요. 화엄경. 그리고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 불교도 유학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랬던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데 특히 그분은 당신이 세운 원력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평소에 지장경, 지장법문을 많이 하셨대요. 지장경, 지장법문을 많이 하셨고 저도 요새 시대가 엄청 좋아요. 저도 그 몽참 스님이 평생 동안 지장신앙을 닦고 지장경 법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길래 호기심이 들잖아요. 평생 지장신앙을 닦으시고 지장경을 널리 강의하셨던 평생 수행만 하신 큰 스님은 과연 지장경에 대해서 어떤 법문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지금은 그걸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국이나 대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몽참 큰 스님께서 지장경 법문하신 그 법문 내용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광우 스님이 중국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번역기로 돌려봐요. 예, 이렇게 번역기로 돌려서 보고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막 몸도 막 가날프고 예? 이렇게 막 요새 피골이 상접하고 막 이래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 그냥 넘어가요. 뭐 또 딴지를 거세요. 예,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는 못 봤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 보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 또 그 비구니, 설오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설오 스님. 설오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수원 복명사의 강사 스님이셨대요. 복명사 아시죠? 그분이 이제 대만 유학파 출신이시고 티베트 불교도 유학 갔다 오신 스님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설오 스님 검색하면 돼요. 그 설오 스님 자기 유튜브에다가 몽참 스님 법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몽참 스님 밑에서 실제로 몽참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었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스님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설오 스님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몽참 스님 검색해도 돼요. 그 우리 한국의 그 비구니 설오 스님이라는 분이 몽참 스님의 제자였던 한국인 설오 스님이 유튜브에다가 딱 이렇게 몽참 스님 법문을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참 요새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 공부하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참 스님께서 신도들 앞에 지장경 강의, 지장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왜 스님은 자꾸 지장경 법문만 하십니까? 이러더래요. 지장경이 좋아서 지장경 법문을 하지요. 그럼 무슨 강의를 할까요? 뭐 화엄경도 있고 무슨 경도 있고 무슨 경도 있고 한데 왜 지장경을 법문하십니까? 지장경은 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을 신도들에게 가르쳐야지 왜 지장경 법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경을 가르쳐야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을 가르쳐야지 왜 지장경 법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 본새가 지장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다. 왜 이렇게 수준 낮은 경전을 강의하냐? 수준 높은 경전을 강의해라.
뭐 이런 약간 좀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몽참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지장경은 누가 세법한 겁니까? 딱 물어봤대요.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더래요. 그러면서 몽참 스님이 요 얘기를 하시면서 지장경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장경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장경은 우리 업장 많은 이 말법 시대 중생들한테 감로스와 같은 소중한 법문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지장경 강의를 듣고 지장경 법문을 공부하고 지장기도를 할 때 주변에서 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도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왜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지장경 지장기도를 해서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 지장법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 말에 너무 귀담을 틀 필요 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스스로가 맛을 보고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불교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따지면 자꾸 그 맛을 놓치게 돼요. 체험, 수행의 그 힘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맛을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맛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위경. 우리나라에서 위경으로 또 대표적인 게 천지파량 신주경. 천지파량 신주경이 위경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위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은요, 안택불공, 그러니까 신도 집에 가서 그 신도의 집이 편안하기를 그 신도 집에서 불공 올리는 걸 안택불공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안택불공, 신도 집에 가서 안택불공 할 때 항상 독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천지파령 신주경이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지파령 신주경이 만병통치 경이었대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안택불공 해주세요 하면 무슨 경을 읽었다?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어줬고요. 스님 우리 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또 무슨 경을 읽어줬다?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어줬고, 스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입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해도 무슨 경을 읽었다?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스님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해도 뭘 읽어줬다?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어줬대요. 선배 스님들이 하신 얘기 알겠죠?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이 그렇게 만병통치 경이라고 했는데, 요새 스님들 천지파량 신주경 읽는 스님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죠. 천지파령 신주경이 거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약간 퇴출 비슷하게 됐어요. 퇴출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죄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조계종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젊은 스님들은 천지파령 신주경 거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위경이라고 이미 널리 이미 학문적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검증받은 경전을 우리가 독송하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냐 아니냐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경이다 위경이다, 진경, 진짜 경이다
가짜 경이다 판단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넘어온 경이냐 아니냐. 어디에서? 인도에서 넘어온 경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봐요.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은 일단 진경으로 봐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혹은 티베트에서 중간에 만들어진 경을 위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파련 신주경을 우리가 이제 위경이다라고 한문적으로 판정을 해서 천지파련 신주경을 요새 젊은 스님들은 많이 안 읽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마음이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천지파련 신주경을 열심히 독송해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뭔지 알죠? 천지파련 신주경을 열심히 독송해가지고 불보살매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하죠. 몽중가피를 받아가지고 꿈에서 큰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불자님들을 여럿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경이든 아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한 스님이 또 겪은 얘기인데, 천지파령 신주경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데, 그 스님이 젊었을 때, 20대 젊었을 때 어느 노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절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대요. 20대 젊었을 때 그 노 비구니 스님이 좀 신통기가 있었대요. 신통.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신통기가 있어서 그 노 비구니 스님 옆에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 절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천지파령 신주경을 독송했대요. 매일매일. 근데 왠지 천지파령 신주경 독송하면, 천지파령 신주경 읽어봤나요? 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내용이 이 경을 외우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모든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막 신심이 나더래요. 하도 좋은 내용만 있으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정말 열심히 외웠대요.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천지파령 신주경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주변에 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뭔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묘한 에너지들, 그런 묘한 기운, 신비한 일들이 생기더래요. 야, 천지파령 신주경 정말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신비한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천지파령 신주경 그만 읽어라 이러더래요. 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요 비구 스님이, 젊은 비구 스님이, 스님 한참 기도에 재미 붙어가지고 한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딱 누구겠어요? 산신이겠죠 아마.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를 붙들고, 비구니 스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쟤 좀 그만 읽으라고 해라. 천지파령 신주경 그만 좀 읽으라고 해. 나 귀가 아파가지고 내 귀가 아파가지고 힘들다. 그만 읽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꿈속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그래도 저렇게 젊은 스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그만하라고 해요? 했더니, 야, 딴 거 읽으라고 해라. 딴 거 좀 읽으라고 해라. 그럼 뭐 하라고 할까요? 금강경 읽으라고 해라. 꿈에서 그걸 이제 선몽을 했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야, 꿈에서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귀가 따가워서 자기가 쉴 수가 없으니까 천지파련 신중경 그만 읽고 뭐 읽어라? 금강경 읽어라. 그래서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니까 또 혹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금강경 읽겠다고. 그래서 그 비구 스님이 딱 금강경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금강경하고 전생에 인연이 깊은 것 같더래요. 금강경을 읽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집조해 준 얘기가 천지파련 신주경을 읽을 때에는 그렇게 주변에서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금강경을 읽는 순간 그런 게 싹 다 사라지더래요. 그럼 뭔가 신비한 이상한 그런 에너지들이 싹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더래요. 아무 맛이 없는 대신 너무나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우리가 한 고비를 넘기려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맛에 집착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수가 바로 뭘까요? 콜라? 사이다? 당 올라서 죽어요, 나중에. 맥콜? 보리차?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가 뭐예요? 물이 최고죠. 그쵸? 근데 물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맛이 없고 맑고 깨끗한 대신 평생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 기도의 맛은 아무 맛도 없는 그 맑고 깨끗한 그게 아무 최고의 기도의 맛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가 천지파련 신중에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주변에 막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비구니 옆에 모시고 있던 노 비구니 스님 꿈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쟤 좀 그만 읽으라고 해라. 쟤 좀 이제 그만 읽으라고 해라. 금강경 읽으라고 해라. 금강경을 읽은 뒤에 그 주변에 생기는 그 신비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 맑고 깨끗한 맛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었다. 그 공부가 한 걸음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천지파련 신주경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천지파련 신주경이 학자들 눈으로 보면 후대에 생긴 위경이지만 그 자체에도 뭔가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있는 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위경으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경전이 여러분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예요. 부모운중경. 부모운중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이미 판정받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명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큰 스님도 그 스님이 쓰신 책에 명나라 시대면 몇백 년 전이잖아요. 명나라 시대 때 부모운중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요 얘기만 딱 들으면 부모운중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아니니까 부모운중경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운중경 보셨나요?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참 좋은데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시고 불교 교리를 깊이 연구하신 스님이나 학자분들이 부모운중경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을 때 부처님이 길을 가다 백골,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올렸다라는 내용 나오죠? 부처님께서 왜 뼈 무더기에다 절을 올리십니까? 저 뼈 무더기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님이었느니라. 요 내용 나오죠? 내용은 좋지만 그거는 교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래요. 부모님은 절대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 안 한다. 왜 대답을 못했어요? 부모님은 절을 한다 안 한다. 부처님은 절을 한다 안 한다.
부처님은 절대 누군가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요. 부모님에게도 절을 안 한대요. 부처님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서 뼈무더기를 보고 부처님을 절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그렇게 짚기도 해요. 제가 봐도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경전을 봐도 부처님이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은중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 맞다라고 해요. 내용은 좋아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거사님이 있었대요. 그 거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독경공덕을 올려드려라.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독경공덕을 올려드려라 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천도, 영가천도를 발언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부모 은중경을 하루에 7번 독송했대요. 몇 번? 너무 바쁠 때는 하루에 3, 4시간씩 자면서 49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부모 은중경을 하루에 7번 독경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 은중경을 7번 독송했는데 49일 기도 회양하고 나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고맙다 고맙다 인사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 환한 빛 속으로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딱 들어도 뭐가 된 거예요? 영가천도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 은중경이 위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영가천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 은중경을 기도했더니 부모 은중경이 위경이든 진짜 경이든 후대에 만들어졌던 부처님이 직접 설했던 아무 상관없이 정말 무엇의 힘을 발휘하더라? 영가천도, 기도의 가피를 발휘하더라. 효험이 있더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굴절절히 위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의미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순수하게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 머리로 따지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질 필요가 없다. 결국 누가 맛을 봐야 된다? 내가 맛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말에 우리가 걸릴 필요 있다 없다? 아무 걸릴 필요 없다. 이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생겼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몇백 년의 역사 동안 지장경을 의지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사경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연불해서 가피 받으신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일이 술술 풀려서 꽃길만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느새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걸 우리가 업보의 장애, 무엇의 장애?
업보의 장애. 누가 지은 업보예요?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 줄여서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업장을 누가 소멸해야 될까요? 내가 소멸해야 되죠. 그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예요.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건 매일매일 간절하게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장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씩 지장경을 독송하고 시간 낼 때마다 항상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지병 중에 하나가 약간 아토피가 심해서 얼굴에 막 아토피가 있는데 막 심할 때는 얼굴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였대요. 얼굴에 막 진물 나오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대요. 이것도 내 업인가 보다.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무슨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나타났는데 품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래요. 뭘 꺼내냐? 주사기를 꺼내더래요. 무엇을 꺼내요? 근데 주사기가 얼마나 큰지 팔뚝만 하더래요.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서 자기 얼굴에다가 딱 찍어버리더래요. 주사기를.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너무나 생생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깼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꿈에서 깼는데도 그 지장보살이 놔준 그 팔뚝만한 주사기의 주사바늘이 뺨에 이렇게 확 박혔는데 꿈에서 깼는데도 얼얼하더래요.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얼굴에 아토피가 어떻게 됐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느 스님이 하는 얘기가 업보가 작은 사람이라면 주사기 바늘이 어떻고? 작고 덜 아팠을 텐데 업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장이 두꺼워서 어떤 주사기를 꺼낸 거다? 팔뚝만한 큰 주사기를 꺼낸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갚이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제 뭐 지장경이 뭐 정말 뭐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냐, 지장경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냐, 지장경을 읽으면 정말 효과가 있냐, 난 이제 이런 거 안 따져요. 왜?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효과가 좋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닦으시면 돼요. 어느 불자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법화경을 매일 사경했대요.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신데 손에 막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사경하면서 부처님, 저 손가락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 뼈마디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안 아프면 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사경할 텐데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속으로 빌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루에 몇 장이라도 사경하면서 손가락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손가락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사경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경하다가 그날 좀 피곤했는지 사경하다가 이렇게 졸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책 보거나 사경하면서 졸아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사경을 해보긴 했어요. 웃자간 얘기예요. 네.
사경하다가 이렇게 졸았대요. 이렇게 꾸벅꾸벅하다 이렇게 졸았는데 그 짧은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대요. 하얀 옷 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백이관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품에서 바늘을 꺼내더래요. 바늘이 이제 침이잖아요, 침. 그러더니 꾸벅꾸벅 이렇게 책상 앞에서 졸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기 손가락에다가 바늘에 딱 꽂더래요, 침을. 얼마나 따갑던지, 아야! 하고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딱 깼는데, 손가락이 정말 바늘에 꽂힌 것처럼 손가락이 아프더래요. 따끔하더래요. 야,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하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늘을 꺼내서 손가락에 딱 박아준 꿈을 꾸고 난 뒤에 손가락 그 관절통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보살님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책 보고 경전 공부하면서 부처님, 저 눈 좀 좋아지면 나 눈 좀 좋아지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하는데 제 앞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주 업장이 두꺼운가 봐요. 내 앞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또 제가 누군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래도 이름이 조금 불자분들에게 알려지신 어느 스님이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스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다가 저보다 한참 선배 스님이신데 차를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출가하고 젊었을 때 절을 많이 하셨대요. 그 스님은 좀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를 좋아하셔서 절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그때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 가서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했는데 여러분 3000배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한 1000배 넘어가니까 발목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할까 말까 절하면서 그만둘까 말까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하면서도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계속 절을 했대요. 부처님 하고 절을 하면서 1000배를 넘어갔는데 한 3000배에서 반 정도가 되는데 생생하게 비몽사몽에 누가 옆에 와가지고 발에다가 누가 침을 딱 꽂아주는 환상을 봤대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절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절하다 보니까 막 피곤하니까 막 몸은 절하는데 정신은 몽롱할 때 있잖아요. 졸음이 밀려와가지고 눈은 졸린데 막 절할 때 있거든요. 몸은 절하는데 눈은 졸릴 때 있거든요. 비몽사몽에 절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 발에다가 바늘에 딱 침을 놔주더래요. 그 순간 너무나 생생해서 깜짝이야 했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 누가 침을 놔주는 환상을 봤는데 그 순간 그 아팠던 발목과 다리가 시원하면서 나머지 3000배를 하나도 힘들지 않게 펄쩍펄쩍 날듯이 3000배를 끝까지 다 맞췄대요. 당신이 그런 걸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그분이 막 아무리 몸은 바빠도 항상 기도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럽죠? 네. 왜 나는 안 그러나? 막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가피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신비한 거에만 집착하면 나중에 고급 무당이 된대요. 무슨 무당? 고급 무당. 저질 무당이 아니라 부처님께 기도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이렇게 생각 잘못 일으키면 무당은 무당인데 무슨 무당이 된다? 고급 무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신비한 거에 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그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마음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 해주는 거는 맛배기. 뭐라고요? 맛배기. 이렇게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 한 번씩 툭툭 던져줘야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아이씨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그 원동력 그 동기를 유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 툭툭 던져드리는 거지 결국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건 안 하건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꿈을 꾸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 아시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거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런가 제 법문을 엄청 좋아하는 찐팬들이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제 주변에 제 팬이라는 전국의 신도들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광우 스님 법문 좋아하는 광우 스님 찐팬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러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 법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들이 체험한 이야기니까. 그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근데 스님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뭔데요? 또 스님 법문 좋아하는 찐팬들이 유독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도들이 많은데 근데 또 희한한 게 스님 법문은 맨날 달고 살면서 기도 안 하는 신도들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좀 웃는 분들이 찔리는 분들이죠. 제 법문을 항상 24시간 들으면서도 뭐는 또 잘 안 한다? 또 기도는 잘 안 하는 신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처럼 재밌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아직 뭐는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제 법문을 좋아하는 신도들 중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신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신도들은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기도를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염불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염불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래요. 뭐가 두꺼운 사람들? 업이 두꺼운 사람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내 나쁜 업이 내가 기도를 못하게 나를 쥐어 흔드는 거래요. 그래서 저 이런 분도 봤어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몸이 아프대요. 여러분 그런 분 본 적 있나요? 저 본 적 있어요. 본 게 아니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뭐가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나쁜 업보가 나 기도 못하게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하려고 그냥 법당에만 들어가면 몸에 막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몸이 막 이렇게 뒤틀려요. 희한한 게 스님 법문 들으려고 법당에 앉아있으면 그런 게 없는데 딱 법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몸이 막 뒤틀려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꾸 몸이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는데 애들이 막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공부시키면 책상 앞에서 막 몸 막 뒤틀잖아요. 본 적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뒤틀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보살님, 법당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되죠. 그래서 보살님, 취미가 산책이라고 했죠. 걷는 게 취미라고 했죠. 예,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5,000번은 걸으려고 그래요. 5,000보는. 5,000보 천천히 걷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대요. 한 4, 50분, 1시간 정도 걸린대. 5,000보 천천히 걷는데. 걸으면서 염불 하십시오. 선생님, 걸으면서 염불 해도 돼요? 되죠. 옛날 큰 스님들도 탑도리 하듯이 탑도리 하면서 염불 하시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경행염불. 걸으면서 염불하는 걸 경행염불이라고 해요. 옛날에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 어렵거나 앉았다면 막 졸음이 쏟아지거나 할 때는 걸으면서 염불하고 걸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는 노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이제 독송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앉아있으면 자꾸 허리가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이제 막 나이가 드셔서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니까 의사가 무조건 걸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 개수기 있죠, 카운터기 손에다 하나 딱 들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딱 108독 하면서 입으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나 갈려가루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딱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 하면서 딱 걸으면 하루에 10,000보를 넘게 걷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다라니하고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스님은 그때 저한테 그 카운터기에다가 염주를 이렇게 이제 달아가지고 카운터기를 염주처럼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산 탈 때마다, 건강 삼아서 산 탈 때마다 능엄주를 외우면서 등산하던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걸으면서 염불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차피 걷는 게 취미니까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너무 좋대요. 너무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냐, 어느 시간대에 기도해야 되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냐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맞아요. 습관이 돼야 돼. 결국 기도는 습관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일단 관세음보살 염불부터 시작하세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 염불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저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염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부터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귀로만 법문 듣고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 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기도의 에너지를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뭐밖에 없더라? 업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장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경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어요. 그 도리천 하늘 세계의 궁전, 도리천 궁전에서 신통을 보이셨다. 신통을 펼치셨다. 그 품, 1품, 2품, 3품 할 때 첫 번째 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천궁 신통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몇 개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불교는 하늘 세계가 몇 개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28천. 28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8개가 있다. 그래서 28개 하늘 세계 중에서 첫 번째가, 자, 따라해보세요. 사천왕. 28개 중에서 첫 번째 하늘 세계가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천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천왕천. 아시겠죠? 두 번째 하늘 세계가 도리천이에요. 무슨 천? 도리천. 도리천. 도리천을 지배하는 신이 제석천왕이라고 해요. 무슨 천왕? 제석천왕. 그래서 우리 줄여서 그냥 제석천이라고도 부르죠. 제석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저 남방불교 니까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샤카천왕이라고 불러요. 무슨 천왕? 샤카천왕. 제석천왕, 샤카천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신? 인드라신.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이 제석천왕, 샤카천왕은 독실한 불자래요.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 할 때 신중기도 우리 신중청 하다 보면 뭐 제석천왕 구예진원 하면서 막 주문 나오죠. 제석천왕은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요 인간 세계에서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제석천왕, 독실한 불자이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복을 많이 지으면 죽은 뒤에 또 많이 태어나는 하늘 세계가 어느 세상? 도리천에 또 많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도리천. 그래서 요 지장경이 우리 부처님의 친모인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시다르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무슨 부인이죠?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고, 아기 부처님을 낳고 시다르타 왕자를 낳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시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세요. 7일 만에 목숨이 다해서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날까요? 도리천에 태어났대요. 도리천. 무슨 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마야 부인을 만나러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만나고 그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만난 김에 도리천에서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경이 바로 무슨 경이다? 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을 불교계의 효경이라고 했죠. 불교계의 효경이라고 했는데 시작부터가 어느 부인을 만나서? 마야 부인.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를 낳아주셨던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설법을 하신 경이 지장경. 그 지장경 시작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효도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어머니를 천도시키기 위한 그런 과거 전생의 그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도리천 궁전에서 신통을 보이시고 요 지장경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또 골고루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된다? 골고루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남방불교라고 했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 남방불교는 교과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야? 니까야. 그래서 그 니까야 불교라고 하는데
우리 북방불교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나셨다? 도리천에 태어나셨다라고 돼 있죠.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나와요. 어느 천? 도리천하고 도솔천이 달라요. 자, 도리천은 28천 중에서 몇 번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도솔천은 네 번째 하늘이에요. 몇 번째? 벌써 단계가 다르죠. 그리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야 부인은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는데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신으로 태어났다고 나와요. 무슨 신? 남자로 태어났다고 나와요. 자,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 북방불교 대승경전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나오고, 저 남방불교에 전해진 가르침에는 마야 부인이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났고,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어떤 몸으로 태어났다? 남자 천신, 남자 몸의 하늘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냥 편하게. 응? 대답하기 싫어요? 누구 몸이 맞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렇게, 정답을 벌써 얘기하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런 식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팔만대장경에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는 A라고 얘기하고, 저기선 B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다른 데 태어났다 얘기하고, 뭔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는 도리천에 태어났다 얘기하고, 저기서는 도솔천에 태어났다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증언이 팔만대장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뭐예요? 헷갈려요. 솔직히 저 막 헷갈렸어요. 헷갈리니까 더 뭐 했을까요? 더 책을 많이 봤어요.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했나? 다른 큰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나? 여러분, 제가 눈이 또 엄청 나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책을 보느라 밤을 새워서. 저 딱 봐도 학구파로 생기지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하는 분들에게 복 받을 거예요. 여기에 비웃은 분들은 내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컴퓨터로, 인터넷 컴퓨터로 또 보다 보니까 눈이 완전히 마시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공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여튼 눈이 아파가지고 책을 많이 못 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책을 더 보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요.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좀 덜 헷갈려요. 뭐냐? 자, 따라해 보세요. 어차피 중생은 모른다. 결론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때 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입버릇처럼 저 죽은 뒤에 어디 태어난다고 했죠? 극락세계는 누가 계시다고 했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그냥 직접 여쭤보려고요. 아미타 부처님, 저는 전생에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불교 조계종 광우라는 스님이었는데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너무나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데도 없고 여쭤보면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제가 공부하는데 좀 많이 헷갈리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쭤보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태어났습니까? 도솔천에 태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반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너무 구애받을 필요 있다 없다.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지장경 강의하고 있으니까 마야 부인이 어디 태어나셨다라고 강의할까요? 도리천에 태어나셨다고 강의하겠지만,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공부를 깊이 하신 큰 스님들은 당신들이 배운 대로 마야 부인은 어디에 태어났다고 하실까요? 도솔천에 태어났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토론을 해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너무 구애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본질, 그 알맹이를 우리가 딱 그 핵심을 꿰뚫어야지 이런 조금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잎이나 그런 가지에는 너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나셨구나? 도리천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하는구나?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요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